신명기 2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 있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하는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숙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까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빌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기쁨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날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 그리고 내일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내용 중에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한 해 동안 제대로 했느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그렇게밖에 못하냐?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대로 잘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워주시는데 제대로 감당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냐? 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오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여기에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데 참 똑바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잘 오는 한 4, 5분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도 그런 생각을 막 주셔가지고 좀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목사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주시는데 왜 지난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초심을 잊어버리고 그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왜 그런 모습으로 하느냐? 왜 지난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명기 29장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지 않느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인도한 모습들 한 절로 표현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야말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안고 옮겨왔다는 그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말씀 보셨지만 그림도 보셨지만 그 광야에서 계속 38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서 계속 돌아온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옷이나 신발이 다 헤어졌을 텐데 여기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뜻은 그만큼 당한 고난보다도 주신 은혜가 10,000배 이상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그만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힘들었다, 고생이 많았다, 참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고생보다도 고난보다도 주시면에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은혜 주신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약속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10절 말씀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이와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광야를 39년간 돌아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와서 다시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왜 확인하느냐?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에 맺었던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물기는 자까지, 이방인까지 다 이 말씀을 지키라. 왜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말씀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 말씀이 있는데 오늘 안 왔네? 그 말씀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생각 안 해요. 꼭 남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왜 약속을 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한 주간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어제 드린 말씀대로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긴 세월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때 그 당시 약속을 맺을 때는 반드시 동물을 잡아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산을 지나게 하는 횃불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약속 맺은 걸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뜻은 약속을 맺을 때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약속 맺었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속의 관계가 아주 쌍방간의 상모계약입니다. 편모계약이 아니라 이 약속할 때는 쌍모계약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때는 축복이 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보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29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29절 보면 이 저주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니까 할까 함이라. 이게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4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옆에 주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를 심하게 멸망을 시키고 하는지
옆에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명렬하게 진노하시느냐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노하셨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눈 감고 지나갈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목사관에서 자라면서 그의 오신 이상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본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잘못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을 제가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정한 때에, 우리의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도, 이 복음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의 시대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회초를 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율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도 많이 목도해가지고, 그래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큰일 나는데, 흔들린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막 설교할 때 막 말씀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실 때는 막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멀리서부터 하나씩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보입니다. 근데 다 보는데 본인 당사자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9장, 오늘 이 10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주신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말씀 지키지 않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초를 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초를 대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겪으려고 하고 그렇게 성격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회초를 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0주년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